아침에 여러분에게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줘서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봉제드릴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다니엘의 성공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세계 선교 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또한 정말로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와 같은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일각에서 한국 교회의 성장 제1주에 대한 경고도 만만치 아니함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장보다는 성숙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소리가 교계에서도 이제는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최근에 들어서 우리에게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데 70년대, 80년대 이루었던 성장의 폭이 점점 둔하게 되기 시작을 했고 또 그것 또한 많은 교회들이 교인 수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단순하게 교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사회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큰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 속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있는 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또한 한국의 기독교가 정말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변명하기를 세상이 또한 너무나 악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다 보면은 정말 또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또한 이와 같이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변명을 열어놓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명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이 부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밝은 곳에서는 빛이 필요 없고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소금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에 빛이 없어 어두워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것이고 점점 부패하기 때문에 소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건적인 상황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또한 세상이 어둡고 부패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물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의무와 사명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하니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서 빛으로 우뚝 선 위대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주전 600년경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청년이었습니다. 그 나이 15, 16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여러분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한 결과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조차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말로 말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로 신세로 어떻게 종주국의 총리 대신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여러분 어찌 보면은 정말 대성공을 이룬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또한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여러분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서 여러분 종주국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 성공한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좋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와 좋은 학歴을 쌓아야 되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 인맥을 잘 아이와지 쌓아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직한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수단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편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줄을 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짓밟고서라도 또한 이와 같이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그는 조건적으로 보았을 때 결코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가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으로서 총명하며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의 신분은 이스라엘에서 붙잡혀온 포로에 불과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로가 어떻게 남의 나라에서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리 궁리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지혜롭고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포로인 다니엘이 여러분 종주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가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동원했나요? 그가 여러분 출세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썼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히려 그는 여러 번 인간적인 방법을 다 배제했습니다. 많은 또한 수단과 방법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그가 출세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얼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느냐. 4절에 오니까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과 아무 허물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다니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또한 빈틈이 없는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많이 쓰는 곤못 수도 쓰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많이 쓰는 수단과 방법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포로를 여러분 또한 국무총리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수단 방법을 우리는 통해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살아갈 때 우리가 성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결말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던 사람들 여러분 재판정에 서지 않은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아니면은 그 밖에 국무위원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도 부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 앞에 여러분 또한 그들의 부정이 만천하에 드러나 여러분 또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세상적인 방법은 여러분 세상적인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정직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언제나 변함없이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목전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은밀한 장소에 있다고 해서 사람이 없는 곳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목전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길을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방법을 따라 살아야지. 그래야만 여러분 성공할 수 있지.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권모술수 수단 방법 동원하게 되면은 결국에 가서는 창피를 당하고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또한 그가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유리 회장이 있었던 최태섭 장로님의 일화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최태섭 회장님이 뜻하지 않은 6.25 전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 되고 있을 때 그는 은행도 업무를 부득이 중단하고 피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한 젊은이가 돈 뭉치를 가지고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지난번 은행에서 빌려간 돈을 갚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있다는 말이 아니 사람아 이 전쟁통에 무슨 돈을 갚는다고 그러나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떤 은행 직원에게 돈다발을 내면서 아무리 전쟁통이라도 약속을 지켜야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은행과의 약속이 전에 제 자신과의 약속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저희 채무를 다 탕감해 주십시오 하면서 돈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최태섭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은행도 지금 보따리를 싸가지고 피난 가려고 하는데 그때 돈을 갚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잘만 견뎌 요 때만 넘기면은 이거 돈 안 갚아도 되겠다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돈도 챙겨가지고 달아날 판인데 여러분 지금 그 은행마저 아이와 집단 문을 닫으려고 하는 순간에 찾아가서 그동안 빌린 돈을 다 갚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아 성공한 기업인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참된 성공을 바란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수단과 내 방법 동원해봤자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방법 내 수단 동원해서 살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습니까? 내 방법이 다 잘 통하나요? 여러분 세상적인 일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수많은 기업인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이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여러분 또한 수십 년 동안 여러분 고기 야기를 했던 베드로가 한밤에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했지만은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가 잡혀서 자기 배도 가득 채우고 친구의 배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걸 다 버리고 주님 방법을 따를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동원하고 권모술수 쓰면서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신앙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소금과 빛이 되려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 왕은 그에게 특별한 아이와 같은 왕실의 음식을 먹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은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확고한 장이 구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한 그가 왕이 먹는 진미를 주었으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받아 먹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왕들이 먹는 음식은 또 왕실에서 사용하는 음식은 모두가 다 우상 앞에서 물려진 그런 음식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러한 것들로 자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주는 이와 같은 진미를 거절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절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은 왕을 무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그가 심지어는 목숨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무슨 불이익을 당하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을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왕이 주는 진미를 거부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와 같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 그에게 여러분 또한 성경을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몽하지 못하게 되자 그가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 선 다니엘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니엘서요 2장 27절로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니엘의 담대한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어찌 감히 살아있는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왕 앞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또한 모든 백성들로부터 신처럼 떠받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에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신앙 고백 들어보세요. 이건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이건 박사나 술객이나 아니면 박수나 전쟁이도 능히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보통 배짱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으로 떠받들고 있는 왕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내세우는 다니엘의 주장은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 또한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믿음이 결국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여러분 다니엘의 이와 같은 믿음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이러한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면에서 너무나 무기력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신앙인이고
평일에는 비신앙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도는 매일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자랑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또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너무나 세속화 되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 사고가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목적도 자기 인생을 즐겁게 하고 복되게 만들기 위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물질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지금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를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때 일사 각오 정신을 주장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정말로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자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도 교회 나옵니다. 봉사도 합니다. 직분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후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희생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바칠 각오 되어야 여러분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프리드리 대제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냉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총사령관이었던 본질랜드 장군은 충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군대 장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프리드리 대제는 언제나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상스러운 농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농담을 들은 온 좌중들이 깔깔대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 본질랜드 장군이 엄숙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무겁게 입을 엽니다. 폐하께서 제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폐하를 위해 수많은 전쟁을 치렀으며 38번이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늙을 대로 늙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머지않아 폐하보다 더 위대하신 분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으로서 방금 폐하께서 모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떠나면서 폐하에 충실한 장군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구주를 사랑하는 한 늙은이로서 폐하께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 프리드리 대제가 그냥 또 떨리는 목소리로 본질랜드 장군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와 같이 사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다시는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뭐 부끄러운 일입니까? 도둑질을 합니까? 살인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이 자랑스럽게 여겨질 수 있도록 올바른 행위를 가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굳게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의 기도는 어떤 시련에도 중단하지 않은 기도였습니다. 급할 때마다 그 잠깐 동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필요할 때 단순히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여봤던 규칙적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진 결과 그는 여러분 포로가 여러분 또한 종주국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아침에는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나의 모든 일과를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한 기도를 드렸고, 낮의 기도는 하루의 일과 중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들, 괴로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고 또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저녁 시간에 드린 기도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도와주셨기에 정말 안전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다니엘과 같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무시로 기도하는 삶에는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구해서 꿈을 해몽을 했고,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24년 설립된 달라스 신학대학이 한때 재정적인 문제로 파산 직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학장인 샤퍼 박사는 전 교직원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열었어요. 이제 기도회가 끝나기 전에 이 샤퍼 학장은 돌아가면서 교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씩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헨리 아이온 박사 차례가 됐어요. 이 헨리 아이온 교수가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독특한 방법으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주님,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저 들판에 있는 수많은 손대들 중에 일부를 팔아 그 돈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교수들이 낄낄 거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에 저 들판에 있는 솥대가 많은데 그 솥대들 일부를 누가 팔아가지고 학교에 좀 기부해 주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니 교수들이 기가 막혀서 웃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기도하자 여기저기서 낄낄거리며 교수들이 웃습니다. 그런데도 이 헨리 아이온 박사는 그런 것 관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지학교가 문을 닫게 되었는데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 많은 손대들을 팔아서라도 우리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이 아이온 박사가 기도가 마치기 전에 누가 막 지금 기도회를 하고 있는 교수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촛불소를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고 문을 열었더니 한 목장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뭔가 보따리 하나 가지고 찾아왔는데
그분이 샤퍼 학장 앞에 와가지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마 전에 사업을 하려고 내 목장의 소중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는, 하는 일마다 자꾸 될 듯 말 듯 하다가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하지 못했는데 오늘 아침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내가 내일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이 돈을 쓸 게 아니라 저 학교에 기부해가지고 수많은 목자들을 길러내는 일에 내가 기부를 해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학장 앞에 내놓았습니다. 온 교수들이 깜짝 놀랐어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이 헨리 아이온 교수가 정말 목장에, 저만한 목장에 있는 솥대의 일부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대로 응답되어 버렸어요. 그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샤퍼 박사가 그 사람이 준 금액이 얼마나 되나 하고 펼쳐보았더니 자기 학교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다 갚을 만큼의 돈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을 강한 군사로 만듭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도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강한 군사가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의 장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기도해야 돼요. 아멘.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일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를 못했어요. 그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를 못했어요.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만이 우리를 성공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왜 무슨 일마다 안 되느냐, 왜 힘드냐, 왜 고달프냐, 왜 살기가 어렵냐, 그런 것을 한탄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2부 예배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분서주하며 모든 방법과 모든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느냐? 오늘 우리는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려면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수단 방법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생명보다도 소중함을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성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